어느 책을 읽다가 고대 지혜자가 한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저에겐 좀 묵직하게 다가온 것 같아서 좀 굵게 줄을 친 것 같습니다. 고대 지혜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물이 더럽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사람이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런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우리가 나무 이용하고 물고기를 먹고 강물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이 뭐 단순히 환경 문제만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없애고 나서 돈을 주고 이것들을 개발하고 또 없애고 나서 다 사라진 이후에 정작 그것들을 샀었던 돈을 우리가 음식처럼 먹으면서 살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함께 있는 것들이 사라진 뒤에야 그 소장을 뒤늦게라도 깨닫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백설공주에서 악한 왕비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라고 묻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 고대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중간에 보면 22절부터 27절의 말씀들을 보면 출애굽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 동안 걸어서 수루라고 하는 이름의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곳 우물이 있었지만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쓰다라는 뜻이죠. 자신들의 고통을 그 이름에 고스란히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러자 물이 단물로 변했다 하는 말씀도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를 떠나서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었고, 엘림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의 말씀에 보면 마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또 어떤 어떤 사유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뭔가 평가하시고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인데요. 그 마라가 시험의 장소였다는 그 시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러이러하게 된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다.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스토리인데요. 그러나 저는 이런 질문을 시작해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풀어가고 진짜 중요한 것은 광야 여행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마라가 시험의 장소였고 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해라. 아무리 쓰더라도 내 인생이 쓰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라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따라가 봐라. 하나님을 믿고 한번 좀 걸어가 봐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너희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거친 광야에서 우리가 당하는 쓴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라에서 쓰다 해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물로 변했다니까 아니면 거기서 며칠 더 머물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엘림에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머무는 거죠. 사흘길을 걸었으니까 쉬어야 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지도 모를 일이죠. 사흘이라면 말 타고 뭐 몇 시간 만에 또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좀 더 도망가야, 좀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을지도 모르는, 아직까지도 다리는 아프지만 마음이 애굽의 군대 생각하면 편치 않은 거리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마라에서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는데 왜 거기가 아니라 엘림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엘림에 장막을 치게 하셨던 것이었을까? 더 들어가야 될 텐데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 가야 할 텐데 왜 거기서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한 건데요. 오늘 저는 본문에 보면 엘림의 일인이 그들이 엘림의 일인이 거기서 엘림에 이르렀다라고 했고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주어가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저는 근데 이 본문을 좀 주어를 달리해서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맞아요. 엘림에 장막을 친 사람들은 그 누구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어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장막을 쳤으니까 진영을 이루었으니까 광야를 계속 걸어갔잖아요. 근데 40년 뭐 잠도 안 자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가다가 멈춰서고 가다가 멈춰서고 일을 반복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엘림이 그곳 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진영을 이루었다, 멈춰섰다, 장막을 쳤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장막을 쳤다는 이야기는 주어를 달리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셨다. 하나님이 이 장막 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읽고 싶다는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안했는데 모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모세의 부재인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지자,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했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죄로 인해 이스라엘 무려 3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죠. 이게 창세기 32장인데요. 33장을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보면 3천 명이 죽은 것보다 더 천천병력 같은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어떡하나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혼돈이고 3천 명이 죽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마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라는 말인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참담한 말씀을 듣고 통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말씀이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이스라엘은 극도의 불안과 혼동 속에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어떡하지? 내 삶을 어떻게 정리를 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천 명이 죽고 하나님 안 가시겠다 하고 하나님 지금 진노하셨고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백성이 혼돈스러워할 때 지도자는 그 백성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진영에서 밖으로 멀리 가서 거기서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 거주했다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머물면서 가까이 거하면서 토닥거리며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래야 될 판에 지금 모세는 오히려 진영 밖으로 나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는 도대체 왜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일 텐데 모세가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그 장막에서 드렸었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모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고 삶의 안전을 좀 취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 몰랐던 것이고 3천 명이 죽고 삶은 더욱더 꼬이고 혼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정작 그때 이러한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 모세는 백성과 가까이 하지 않고 밖으로 멀리 나가 장막을 쳐 거기에 거하며 기도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일렬에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그리고 34장을 같이 쭉 읽어보면 모세가 그 장막을 왜 진영 밖에 멀리 떨어져 쳐서 그 안에 머물며 기도했을까 하는 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모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이 찾는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 모세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진영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친히 가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올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모세는 언젠간 죽을 거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늘 언제나 그들 곁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모세가 알려주기 위해서 장막 밖에서 멀리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지만 재미난 이야기인데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을 읽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진흙 웅덩이에 깊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근처의 농장에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농부는 사정 이야기를 듣고 들판에 있는 노새가 있었는데 이름이 워릭이었고, 저 워릭을 가리키며 저 노새 워릭이 당신의 차를 진흙 웅덩이에서 꺼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운전자가 노새 워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늙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렇게 늙고 힘 빠진 노새가 어떻게 내 차를 웅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그렇게 부탁을 했고, 농부는 밧줄로 노새 워릭과 자동차를 연결하고 그리고 곶배를 잡고 노새를 잡아당기며 힘껏 소리쳤다고 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레드, 당겨. 잭, 온 힘을 다해 당겨. 테드, 너도 힘껏 당겨. 워릭, 힘을 내자. 그러자 정말 기적같이 노새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차를 웅덩이에서 끌어냈죠. 남자는 농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졌죠. 아니,
노새는 한 마리인데 왜 워릭 이름을 부르기 전에 프레드, 잭, 테드 이렇게 다른 이름들을 계속 외친 겁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농부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워릭은 늙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노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믿으면 어떤 무거운 것도 끌어낼 수 있다. 천근만근 무거운 걸음을 떼지 못하다가도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의 위로를 얻고 힘을 낸 적이 있으시죠? 여행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은 어느 곳을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광야 여행에는 동행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동행자가 우리 주님이시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광야를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모든 것을 그 고대 지혜자 말처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거울을 사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매일매일 듣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하자면 광야쯤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의지를 굳게 갖고 내 체력이 얼마나 강인한데 라고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마지막 나무, 마지막 강물, 마지막 물고기가 사라진 뒤에 우리는 돈을 먹으면서 살 수 없다는 사실처럼 우리는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해서 그 물을 마신다고 해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 의문점은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마라에 이를 때까지 사흘 길을 걸었으니까 목이 말랐을 것이고 근데 마라에 우물이 있는데 써서 못 마셨고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들이 단물로 바뀌어진 그 물을 먹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단물로 바뀌어졌으니까 목을 축일 수도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힘껏 힘을 낼 수도 있을 텐데 먹었다. 안 마셨던 걸까요? 아니면 못 마셨던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단물을 좀 배부리 먹고 물도 저장하고 하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막을 여기 치며 여기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이 마라는 우리의 삶의 쓴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쓴 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 출애굽을 하고도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을 텐데 시작부터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묻는 겁니다. 그래도 따라가겠느냐. 그래서 마라가 시험의 장소라는 겁니다. 너희가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해서 여기가 베드로의 말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셋을 짓자라고 머무르지 말고 엘림까지 그래도 아무리 여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 순수히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시험의 장소, 이게 마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마음 한켠 움켜쥐고 우리 가슴 배앓이하는 것들 막 우겨지고 그래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라에서 물을 마셨다는 얘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을 마심으로 물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되지만 나무가 없고 강물이 없고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이 돈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엘림의 장막을 쳤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 우리는 모세가 위대하게 보여. 모세 없으면 어떡하지? 저 장로님 없으면 어떡하지? 저 권사님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 부재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중요한 사람이지만 진짜 너에게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메시지인 거고, 마라와 엘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목마르고 피곤하여 마음이 쓰게 된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 머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또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라에 쓴 사건을 겪고 모세의 부재라는 불안을 느껴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머뭇거리겠느냐? 이 핑계 대고 멈추겠느냐? 아니다. 엘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쓴물이 단물이 되었든 아니면 쓴 사건이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고저와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엘림에까지 따라갈 수 있겠느냐? 주님 없이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마라의 시험이며 우리가 쓴 고통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인 것이겠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행복한 동행이 될 것이고, 삶은 쓴 마라가 아니라 평화로운 엘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어 할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라가자는 겁니다. 너희가 장막을 친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사건 속에서 질척한 땅에 우리가 발 꼼짝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성큼성큼 주님을 따라 나가서 평화로운 엘림에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